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화도량에 오신 것은 또 전에 헤어졌다가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이 세상의 가장 일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드문 일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이 더운 여름날 다른 할 일도 많고 가보고 싶은 데도 많을 텐데 이렇게 비좁은 법당에 모여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부처님이 하셨던 일,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서 그 본성을 등지고 나와 남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죽어서 헤어지고 말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중생들도 건지기 위함입니다. 여기 법당에 원래 지은 뜻은 스님 네 분이서 여기서 수행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 펼쳐서 사람들 돕자고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 분,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 다른 데로 가셨거나 이미 타계하셨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대로 오늘처럼 여러분들을 모셔서 여기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넷이서 지내자고 이렇게 법당을 지었는데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이다 보니까 비좁고 옹색하고 그런 느낌이어서 법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이렇게 돔 형태의 지붕 틀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큰 법당을 지었다가 화재로 소실되고 나서 또 여기 옛날 법당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요마경에 보면 요마가사가 병이 들어서 부처님께서 요마가사가 병이 들었는데 누군가 문병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자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 전에 요마가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법담을 해보고는 그 요마가사의 지혜와 법력에 압도당하고 이렇게 눌린 적이 있어서 그 문병을 가기에 적절치 않다고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시면서 얘기가 시작이 되죠. 나중에는 결국 이제 그 유마의 방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마의 불의 법문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유마의 방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가도 그 방이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혼자 기거할 만한 작은 방이었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누어서 보면 정말 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 많은 중생이 한 공간에 불편함 없이 같이 있기가 힘들죠. 근데 불의를 꿰뚫고 보면 너나 같고 모두가 하나이고 우리를
가두는 공간, 이것도 거기 맞게 한량없이 큰 우주로, 법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은, 그리고 부처님의 뒤를 쫓아서 그 수행일로 가는 것은 다 하나가 되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처음에 엄마의 뱃속에서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내가 이 몸뚱이다 하는 착각 속에서 수많은 타자들, 나 밖에 이 광대한 우주에서 외롭고 힘들게 경쟁하고 싸우고 하면서 겨우겨우 생존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다 본래 우리가 하나였다는 그 깨달음, 이것을 등지고 내가 분리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느끼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해가는 일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은 이 분리된 자기, 하나의 착각 혹은 상에 지나지 않는 이것을 깨뜨려서 자신의 본래 면목, 본성, 이것을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 본성을 깨닫고 보면 나와 이 법계가, 또 나와 남이 전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는 완벽하게 조화롭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는 그 중심의 주체의 자리에 빛나고 있는 것이 힘들게 먼 길을 온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출가한 지 한 2, 3년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로 찾아간 선방이 저 지리산 중살리라고 하는 곳에 있던 정각사라는 절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옛날 제가 출가했던 송광사에서 봤던 구참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스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스님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별명이나 어떤 사람 이름을 잘 부를 때 쉽게 부르려고 얼굴이 얽은 사람들은 곰보, 입술이 이렇게 언청이 같은 사람은 째보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맨날 노는 사람은 놀보, 착해서 하는 일마다 흥할 사람은 흥보, 잠만 많이 자는 사람은 잠보, 맨날 먹기만 하는 사람은 먹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그 스님 이름은 너는 평생 죽노릇밖에 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어진 이름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스님은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주 어려서부터 심하게 아팠대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요즘 가끔 그런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의 모든 감각이 다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러다가 그 의문이 어느 순간에 돌이켜졌대요. 뭐가 이렇게 아파할까? 무엇이 이렇게 아프다고 할까? 무엇이 이 아픔을 느낄까? 이렇게. 그 생각해보니까 너무 알 수가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이놈이 이러는구나 하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출가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깨달은 스님이었고 제가 송광사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방장 스님 법문하실 때 일어나서 막 질문을 던지고
방장스님이 또 부르면 즉석에서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괴짜로 보이는 스님이었어요. 옛날에 괴짜 스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느낌으로는 되게 괴팍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너무 튀고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불편을 끼치고 하는 사람들이 괴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괴짜 스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하고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최소한 이 고리타분하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같은 이 일상을 깨뜨리는 아주 참신한 그런 언행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스님이 송광사에서 제가 이제 선방 스님이니까 감히 말을 걸거나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하고 막 그럴 사이는 아니었지만 참 저분은 뭔가 다르다.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스님을 그 정각사에서 만난 거예요. 그 스님도 저를 알아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를 항상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르쳐 주는 방식이 되게 괴팍스럽고 특이했어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신도가 그 스님이 옛날 절에 다닐 때 이제 그 스님을 알고 그 스님이 이제 훌륭한 수행자라고 생각한 신도가 이제 대중 공양을 왔어요. 근데 새로 차를 뽑아서 그 자가용을 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괴짜 스님이 그래? 내가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지. 나보고도 타라고 하는 거예요. 셋이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섰는데 지리산 산길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 울퉁불퉁하고 바닥이 턱턱 막 부딪히고 차 벽은 막 다 나뭇가지들이 득득 긁고 막 하는데 제 차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느낌이니까 그 보살님이 스님 스님 제발 스님 근데 가만있어 봐라 가만있어 봐라 너 차에 집착하지 네 집착 깨주려고 그런다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하한 것 중이어서 이제 어, 오전 정진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오후 정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1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이래저래 포행을 데리고 다니던 그 스님이 나보고 하루는 이제 저 물이 불어가지고 헤엄치기 좋은 데가 있다고 가서 수영하고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 중산리 계곡물이 내려와서 시골 사람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보를 막아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깊어요. 키가 훨씬 넘을 정도로. 근데 이제 거기서 헤엄치고 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인다고 했더니 스님 목숨이 아까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스님을 조금 믿기도 하고 또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수행을 충분한 의지나 기상으로 용맹심으로 해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에 뛰어들었어요. 같이 이제 헤엄치고 놀았거든요. 근데 점점 비가 많이 내리니까 나중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그 물살이 내려가는 게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위쪽에서 이제 몇 번 저으면은 한 5번 저으면 저 보 끝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서는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보 위로 올라설 수도 없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오자면 너무 그 벽이 한쪽이 절벽처럼 되어 있거나 혹은 풀숲이 막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 사이로 헤엄치고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 쪽으로 와야 바위로 이렇게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이 제일 많이 부른 날은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돌아 나오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한 10번 죽어라고 저으면은 지쳐가지고 있으면 뒤로 막 밀려가가지고 보 위로 막 넘어가려고 그 보 밑으로는 또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휩쓸려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기를 쓰고 또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몇 번 막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가 쪽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왜냐면 이 볼을 막아 놓으니까 물이 이렇게 내려가다 이렇게 이 오목하게 패인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이 떠가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갔더니 정말 이렇게 물이 거꾸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이제 조금씩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목숨 걸고 막 계속 저어 가지고 기어 올라와서 살아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목숨 걸고 물놀이를 하면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장마가 캤는지 어 거기 진짜 물놀이를 하러 온 캠핑하러 온 커플이 있더라고요.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수영하고 있으니까 둘이 이제 첫날은 텐트를 치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물가에 나와서 그 여자애가 튜브를 타고 놀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엄치고 놀던 이 스님이 어 나와서는 이제 팬티를 벗어서 바위 위에서 말리고 조금 마르면 이제 꼭 절로 돌아가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헤엄치고 또 바위 위에서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가씨가 텐트 밖으로 나와서 기웃기웃하고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 아 그냥 팬티 안 짜서 입고 그냥 가겠다고 했더니 저 아가씨가 보려고 하잖아 보려고 하는데 보여줘야지 하면서 그 스님은 빨개 벗고 막 일부러 보라고 이렇게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부끄러워서 들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또 기웃기웃 더 막 이렇게 저 아가씨 저 남자애한테 혼나겠는데 둘이 이제 끝나겠는데 싶은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헤엄치고 한 바퀴 돌고 그 스님이 가만 있어봐. 내가 가서 저 아가씨 좀 데리고 놀아야 되겠다고 가더니 그 남자친구한테 가서 내가 얘하고 좀 헤엄치고 놀아도 되겠냐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싫지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지 뭐 그러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그 텐트 치는데 쓰던 그 밧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튜브에다가 어, 묶고 또 이제 한쪽 끝은 자기 몸에다가 둘러 묶었어요. 그 아가씨 뭐 그 튜브에 타라고 태워가지고 헤엄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는 아가씨가 또 너무 좋아하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구나 이 둘은. 그리고 왔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남자애는 텐트를 걷고 있고 여자애는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한쪽에서 토라져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헤어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담도 하고 수행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스님이 참 괴짜 같고 이렇게 좀 약간 불편하고 그런 사람처럼 느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나중에 한 10년, 15년 더 지나가지고 뜻밖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음,
어디서 이제 스님들이 같이 그랬는지, 그 스님하고 신도들하고 그랬는지, 어떤 그 고기도 팔고 술도 팔고 하는 데서 그 스님이 고기를 먹고 있으니까 옆에 자리에 앉아있던 어떤 남자가 저 중이 술 먹고 고기 먹는다고 들리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주방에 가서 칼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돈을 줬어, 고기를 사줬어 하면서 막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었어요. 그 스님 감옥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제가 길상사에 있을 때 어,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서로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조용히 같이 있다가 떠났는데 약간 많이 음, 가라앉아 있고 옛날에 그 거침없던 그런 언행은 이제 안 할 것 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수행은 어, 깨달음을 위한 것이죠.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존재의 실상, 존재의 본성을 어, 보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이 실상이나 본성을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눈으로 혹은 이 시각기관을 통해서 밖의 대상, 시각적으로 대상으로 드러난 것을 어, 감지하고 또 인지하고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죠. 근데 견성이라고 말할 때 본성을 본다고 하는 것은 보고 있는 그놈을 알아차리는 일이에요. 음, 어, 또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부처님이 일찍이 설파하셨듯이 이 모든 건 다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대상으로 나타난 거 이것이 상분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놈이 있잖아요. 보고 아는 놈이 그 놈을 견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견분이 있어가지고 밖에 이 대상으로 펼쳐져 있는 이것을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견문각지할 수 있는 그 견분을 가지고 있고 이제 또 밖에 우리 마음으로 나투어진 것이긴 한데 견문각지의 대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런 것들이 다 상분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무엇인가 어, 보고 듣고 하는 그 주체와 또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대상이 나눠져 있는 것 말고 또 내가 있다, 내가 뭐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자증분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중생만 가지고 있어요.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그리고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뭘 알고 움직이고 있고 하는 그런 주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스스로의 자기 존재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듣고 한다고 그렇게 아는 놈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증분이라고 한다. 자기 존재를 보아서 확인하고 들어서 확인하고 아니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것이 이러는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그것의 존재를 어,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증거에서 그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중생은 다 이 견분, 상분, 자증분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이것들을 이 견분, 상분, 자증분의 일을 그것들의 존재를 또 깨닫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증자증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깨달음이 증자증분하는 그놈을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은 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성품이라고 하는데 증자증하는 자를 성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견성이라고 하지만 견하는 것이 아니고 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대상으로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자리에 그 바탕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아, 이것이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다 알고 있구나. 이것이 내 존재뿐만 아니고 이 보는 주체나 보이는 대상이나 이 모든 것을 다 그 실상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제 이 경전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완전한 증자증을 이루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에 보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하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본성을 증자증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참 존재는 그냥 증자증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32상 80정호 인간과 똑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을 본다고 해도 우리가 진짜 부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부처님을 보는 것인가? 모든 상, 심지어는 이제 상분, 견분 뿐만 아니라 이 아상, 이 나라고 하는 증자증하는 이것까지 다 정말 존재하는 상이 아니라는 거, 이걸 보아버리는 것이 증자증하는 일이고 본성을 보는 일이고,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본성을 보고 증자증하신 분이라면 진짜 부처님을 보는 일, 진짜 부처님을 만나는 일, 진짜 부처님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제가 능엄경에서 나온 말씀을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능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음을 볼 때, 혹은 보는 자를 볼 때, 이것은 보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보는 것이 도리어 보는 것을 떠나는 것이니, 그냥 보통 보는 것은 절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곳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혹은 이제 이것이 보고 있구나 하고 보는 그놈을 보는 거, 혹은 그놈을 깨닫는 거, 이것이 보통 우리가 보고서 뭘 알고 또 알아차리고 이건 알았다고 하고 또 그 알면 입각해 살아가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깨달음이 이게 된다는 말이라고. 또 다른 구절에는 직견, 그러니까 직견이 알고 보는 것 이런 말도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견해를 가지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이걸 말하기도 해요. 직견을
가질 때 거기에 알을 세우면 이것은 문명의 근본이 된다. 어리석어지고 깜깜해지고 진짜 실상을 모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우린 보고 사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잖아요. 아, 저거는 나무로구나, 저건 하늘이로구나 하고 분별해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보는 것에 지견을 세우는 거예요. 알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문명의 근본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사의 고통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견, 무견, 이것 사즉 열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알 때, 혹은 어떤 것을 알 때 그렇게 아는 바가 없으면, 혹은 보는 바가 없으면, 대상으로 뭔가를 알거나 보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이것이 곧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 지금 여기 밖에 앞에 있는 걸 이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그냥 볼 뿐, 이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 아, 이건 이것이다, 저건 저것이다 하고 이제 자기 알아차림 혹은 생각, 분별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이 문명에 떨어져 가지고 어리석게 생사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길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또 제가 환자, 그러니까 모든 본래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은 이것은 다 있는 그대로의 너 혹은 본래의 너가 아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너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있다 생각하는 순간 그게 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생겨난 것이라고.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렇게 있지 못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애써 잊어버리기도 하고 거기다 관심을 안 두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거나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다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 있는 너, 바탕에 깨달음의 자리에 있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려보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대상이 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또 제자리로 또 돌아가는 일이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니 그게 바로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어, 이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고 이 전체가 다 무엇인지, 그 본성이 무엇인지, 또 그 근본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도 상당히 괴팍스러운 스님이셨는데 어, 어떤 어린애가 성철 스님 절에 왔대요. 애가 막 여기저기 까불고 놀고 막 재밌어 하는데 성철 스님이 가가지고 가서 탁 때리면서 아프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애가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탁 때리면서 아프냐? 그러니까 애가 이제 좀 심각해져가지고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탁 때려가지고 올려버렸대요. 예, 얘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일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왜 어떤 건 아프고 어떤 건 안 아플까? 아프다는 건 뭘까? 안 아프다는 건 뭘까?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될까? 사실은 이 생사는 다 아픈 거예요. 이 대상 세계에 대상인 하나의 몸뚱이를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간 일은 참 아픈 일이라고. 그리고 또 죽는 일 역시 너무나 참혹하고 당황스럽고 아픈 일이죠. 근데 이 속에서 아프지 않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아프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부처님 그걸 깨달았다고 하시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 나타난 것은 근본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데 돌아가지 않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않는 놈이에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돌아가지 않지. 그놈이 바로 우리라고, 진짜 우리라고, 우리의 본성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부처님이 새벽 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으셨고, 깨달으신 그것을 45년 동안이나 8만 대장의 그 방대한 이야기로 설명으로 드러내신 건데, 아무리 그렇게 많은 말로 상세하게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해준다고 해도 어찌 보면 그건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의 훌륭한 수단이 되긴 하는데 항상 참 존재를 가려요. 불교에서 참 존재를 법이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존재하는 세계, 이게 법계예요. 그리고 이것의 실상은 다 이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제 이래저래 자기 식으로 보고 그걸 이런저런 이름을 짓고 또 그걸 이제 안다고 생각하고 무엇은 무엇이라고 그 이름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 배우면서 엄마 이건 뭐야? 휴지. 엄마 이건 뭐야? 죽비. 뭐 이렇게 배우면서 시작돼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그런 것만 배우고 학교에서 이름, 이론 이런 걸 배우면서 그걸 기억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제 수긍이 가면 이해했다고 하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인생의 자산으로 아는 것이 힘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더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 학문 혹은 철학 분야 중에 언어를 가지고 존재의 실상을 규명하려고 했던 뭐 기호학, 구조주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 창시자 같은 사람이 소시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쓰는 언어는 구조적으로 기표와 기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기호로서의 이 말 혹은 언어 문자 혹은 뭐 그림으로 어떤 걸 나타낸다면 그 그림 같은 것, 드러난 거 이런 건 상징이고 기호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것을 이제 기표라고 해요. 근데 그 속에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은 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존재하는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붙여진 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소시르가 파악한 것은 이 기표 말고 그 기표 뒤에 숨어 있는 기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기라고 말할 때 이 모기라는 소리는 언어적인 기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이것이 이제 기이죠. 근데 내가 모기 이렇게 말할 때 속에 이 담고 있던 뜻 있잖아요. 메시지.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떠올린 메시지 혹은 기이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모기에 대해서 다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뭐 혐오감이나 혹은 뭐 관대함 이런 걸 다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언어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은 다 이제 나름대로 보편적인 어떤 그 약속을 가지고 서로 이제 잘 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어, 오해하고 있고 다 그냥 자기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내가 말하는 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해와 똑같으리라고 착각하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보면 선에서 하는 대화 있잖아요. 선문답. 뭐 예를 들어 조주스님이 무엇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마하가습을 통해서 쭉 조사로 전해온 그 뜻입니까? 조사설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셨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거 뻔하죠. 근데 그거를 얘기하려고 조주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 기표에다가 담고 있는 기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화두참선이에요. 그거를 함부로 이래서 그랬겠지, 저렇게 저래서 그랬겠지 하고 추측하거나 생각으로 이렇게 안다고 착각하거나 하지 않고 정말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묻고 하다 보면은 조주스의 그 진짜 말한 뜻 이것을 내가 깨달아 버릴 때가 와. 그거는 우리는 일단 이제 조주스님과 나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우리 본성은 다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주스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근원에서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스님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깨달으면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추측하고 이해하고 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제대로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거 이상으로 제대로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언어적인 루트로 계속 생각을 해나가지 말고 그냥 이심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호선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길을 열어보이기 위해서 아무 말씀 없이 꽃을 들어 보이신 거예요. 연꽃 보고 새벽 별을 보고 깨달으신 그것을 바로 드러내시려고 새벽 별 보고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로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 기이가 우리들한테 바로 전달되지는 않는 거예요. 기이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서 그걸 확인하지를 못해. 부처님이 그걸 깨달아서 증득하신 것인데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깨닫게 해주려고 그냥 연꽃을 들어보신 것이라고. 이것도 이제 드러난 것이니까 기표로 뭔가 동작으로 부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서 이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으로 알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걸 깨닫는 길은 유일하게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라고. 도대체 왜 부처님이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연꽃을 들어보이셨을까? 그렇게 해야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셨던 것과 똑같은 그 본성의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본래 거기 있어서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이고 시간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어, 깨달음의 길이고 성불의 길이고 부처님이 가셨던 그 길로 똑같이 가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게 뭘 어, 보거나 듣거나 체험하거나 혹은 알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고 깨달음의 길, 우리 모두의 본성 거기로 돌아가기 위한 길, 거기 돌아가서 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길. 그래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참나가 되고 모든 구가 더불어 이렇게
그것을 다 깨닫는 그런 길로. 사실은 이 세상이 이미 그런 도량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만난 거예요. 다른 이유나 목적이 있어 여러분들이 다 여기 왔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법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만나게 한 것이고 사실은 법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여기 같이 있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